예,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자,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계속 이제 뭐 설교 앞에 거의 다 무한패럼 얘기하고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어렵죠. 그리고 또 삶도 어렵고요. 학교도 뭐 멈춰져 있고 또 뭐 가게도 멈춰져 있고 거의 다 이제 멈춰져 있으니까 너무 힘들죠. 뭐 성도님들도 지금 교회 오는 곳조차도 교회를 지금 뭐 거의 못 오게 하니까 그것도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솔직히 더 늘어나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 큰 성경적으로 보면 그죠?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한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 WCC 부산에 한 거 그 7년간 거의 가까이 기회를 주신 건데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빨리 회개해야 돼요. 물론 30%의 그거 참석 안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참석 안 하고 오히려 반대를 했죠.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다 했지만 그렇지만 70%의 큰 뭐랄까 대표적인 교회들이 거기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안 했다고 우리 전체 우리 뭐랄까 기독교가 그걸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떳떳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굴레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주차장에 풀이 좀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풀 웬만하면 안 뽑아요 제가. 근데 너무 많이 난 거야. 보기에 안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요 갑자기 집에 들어가다 말고 다는 못 뽑고 그냥 큰 거 이렇게 다 뽑았어요. 너무 이렇게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러시겠구나. 여기 주차장인데 하나님 용도, 그러니까 우리 용도는 주차장인데 풀이 들어가고 잠깐 있는 건 그냥 봐줄만 한데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풀이 막 주차장을 뒤덮었다. 그래갖고 주차장으로서 쓰기가 좀 껄끄럽다. 그럼 어떻게 할까? 저처럼 다 뽑아버리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걸 웬만한 거는 그냥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렇지만 도가 넘는 죄들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도가 막 이상해지면 안 되죠. 죄를 져도 괜찮네? 막 이러면요. 한번 죄를 지어보고 괜찮네? 막 짓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느 도가 넘는 죄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동성애 같은 경우는 불을 내려갖고 때려서 이제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개인도 도시도.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뭐냐면 동성애가 퍼져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동성애 지금 통과시키려고 참 희한한 게 이 국회의원들이 이 어려운 때에 뭐 경제를 위해서 뭐 서민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런다 그러면서 사실은 통과시키려는 거는 계속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몇 번씩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만 바뀌어요. 옛날 차별금지 말은 그렇듯해.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 사실은 게 동성애를 뭐라 그럴까? 합법화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내용 핵심입니다. 그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다가 차별금지법 안 된다 라고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니까 다시 여기 뭐라 그러냐면 평등법으로 또 이제 또 올렸어요. 평등하게 하자. 말은 그럴듯한데 속은 똑같아요. 동성애를 하는 것을 평등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의 똑같아.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올려놓고 또 요번에 또 건강가정 기본법이라고 또 올렸어요. 이게 똑같은 당에서 올립니다. 희한하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희한한 분들이 참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한데 법안 올리는 거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걸 올려요. 건강가정법이라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자 이게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들어가 보면요. 제가 사회복지를 또 전공했잖아요. 뒤늦게 영어라도 전공했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한 과목을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건강가정기본법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건강한 가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들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 모여서 그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건강한 가정이죠. 이게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가정이고 계속 역사 이래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죠? 가족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서 결혼해서 사는 거. 그런데 건강한 가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모여서 사는 것도 건강하고, 남자 모여서도 건강하고, 여자 모여서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처럼 일부 다쳐.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명 건드리고 싶으면 건드려도 되는 거고, 여자가 예스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1대 4든 1대 8이든. 반대로 여자가 또 남자를 또 능력이 돼갖고 건드리고 싶으면 1대 4든 1대 8이든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더 나가면 동물을 좋아하시면 동물과도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끔찍하죠? 그래갖고 제가 그 배울 때도요, 그 교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여튼 그런 법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걸 옳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선악의 기준을, 생각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성경, 말씀. 그죠? 말씀에서 어긋난 건 안 되죠. 동성애나 이런 거는 불 받아서 죽을, 천벌 맞아 죽을 그런 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넘어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유럽도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그게 무슨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죠. 그럼 그게 쫙 퍼지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속가낸다고 보시는 거예요. 징계로.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또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지금 또 계속 목사님들마다 가갖고요, 그거 안 된다고 그 지역 뭐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뭐 진선미 국회의원, 그다음에 제가 실명을 대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발의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안 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뭔 생각인지 모르지만 계속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도가 넘는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가정이다. 이러면 하나님 가정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징계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우상 섬기는 그거를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도가 넘는 죄는 동성애나 이런 거를 막 합법화시키고 일부 다쳐 막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막 이상한 것들 하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기독교가 커져야 이런 잘못하는 국회의원들을 떨어지고 해야 다음에 내가 이런 거 올리면 떨어지겠구나 겁나서라도 안 올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 이게 건강한 게 아니지 않냐. 말로는 건강한 가정법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지 않냐. 말로는 뭐 차별금지라는 그게 아니지 않냐. 동성애 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랬나요? 우리가 동성애 하면, 우리나라가 원래 막 동성애 하면 감옥에 가닿나요? 우리나라 뭐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차별한 적이 없다고. 자기 자유지. 단 가정은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들이 뭐 같이 살든 말든 그거는 자기들적이고 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돼야지 올바른 가정이다. 이거는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에 우리가 무슨 차별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를 반대만 해도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 말만 해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완전히 진짜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성경 말씀을 못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은 빨리 벗어나야 돼.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그 영적인 관점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이걸 빨리 없애기 전에는 코로나나 이런 게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요? 전염병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전염병은 하늘이 내린다 그랬어요. 천병이라 했어요. 예.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을 혼을 냈죠. 왕이든 뭐든 좀 심하면은, 옛날에는요,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국민들이 너무 어려우면요, 지도자가 잘못했다고 해갖고 지도자 목을 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는 반대죠. 지도자가 국민들한테 다 그냥 일일이 못하게 하죠. 뭐 가지도 못하게 하고 2명 이상도 못 모이게 하고.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도자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오히려 나라에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 우리는 못하니까, 의사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모여주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친구들 만나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런 걸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우리 기독교는 살고 예수 안 믿는 너희들도 산다. 누구도 해결 못 해주면서 그냥 무조건 모이지 말라 그러면 자영업자 망하고 기업만 하고 개인만 하고 학교고 뭐고 다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한 방에 해결된다. 아멘. 아멘. 역사적으로 그거 증명하셨죠? 아멘. 예, 중세 패스트 이런 거 하나님께서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전염병은 사람이 해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해결해 주셨죠.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정부가 빨리 깨달아갖고 교회에 좀 모여라.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그 약속대로 전염병이 돌거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없애주겠다 하신 걸 좀 이루어봐라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도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도 회개할 테지만 도가 넘는다. 너희들이 말하는 뭐 동성애 이런 거 나쁜 거라니까 우리도 회개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서로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기도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망해가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그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첫 번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첫 번째 현재보다 이건가요? 한가요? 이거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다. 이 믿음.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는 자는요, 어떠한 현재에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면 당연히 미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이 최고 높이 잘 된 것 같아도요, 그거보다 미래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너무 졸려온가 보네요. 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그러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은 뭐 이제 과일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쌀도 나오고, 농사 있잖아요. 농사가 이제 가을 되죠. 가을 되면 뭐예요? 추수하죠. 그죠? 그때 이제 기쁘죠. 그런데 농부들은요,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같으면 농사 참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농작물은요 1년에 한 번 정도뿐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쌀 같은 경우는 88번 정도의 손길이 가야 된대요. 약을 주든 잡초를 풀든 물을 대든 뭐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야 이제 쌀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손길을 주고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근데 1년 내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지금은 바람 오고 태풍 또 좀 있으면 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병균들 또 이렇게 쫙 돌고. 근데 어떻게 뭘 믿고 1년 동안 투자를 하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대단하다.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1년 내에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8번을 손길이 가야 돼. 손길도 무지하게 많이 가야 돼. 근데 그걸 1년 내내 해내신단 말이죠. 맞아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1년 내내 농사를 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 올해도 또 태풍이 오겠구나. 올해도 또 병충해가 오겠구나. 올해도 또 무슨 뭐 새가 와서 쪼아먹겠구나. 올해도, 그죠? 매년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나는 뭐랄까, 쌀이 잘 재배가 되고, 과일이 잘 재배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돈도 벌고, 나는 이거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농사 못 사는 거죠. 못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 그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농구는 안 된 게 참 다행인데. 그렇게 많은 시험이 오고, 그렇게 많은 비가 오고, 그렇게 많은 막 새들이 오고, 그걸 다 이겨내고 내가 여기서 농사 확실하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산다? 이 믿음을 1년 동안 지킨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농민들은 그걸 믿으니까 하고요. 1년 동안.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한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 아멘. 아멘? 아멘. 라는 믿음이 있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농민들은 그렇게 많이 포기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인생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1년 농사나 포기해도 그렇게 인생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평생 동안 자기가 가야 될 그 인생을 그것 때문에 포기해요. 좀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고, 전염병이 온다고 포기하고. 지금도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죠. 이거 우리 인생에 보면요, 한순간이에요. 맞아요.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저는 IMF라는 것도 겪었거든요. 그때도 다들 뭐라 그러면 이제 끝났어. 대한민국 끝났어. 100년 안에 안 돼. 이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다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복이 되고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거 IMF 거치면서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전에는 막 방만하게 하다가 체력이 탄탄해지고, 그 부실을 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회계하고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거 안 거쳤으면 우리나라 지금도 막 엉터리 회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단단하게 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확 컸죠. 그리고 외국 자본도 확 들어오고. 맞아요. 외국 자본이 왜 들어오냐면 안 속이니까. 맞아요. IMF 전에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 100원을 벌고 있는 건지 1000원을 벌고 있는 건지 사실은 미치고 있는 건지 그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는 확실하게 이제 그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MF가 더 단단하고 더 나은 것으로 됐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잘 적응하고 그때 잘 넘기신 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그때 더 기회가 돼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마찬가지로 이 전염병도 지금 뭐 2년 가고 있는데 금방 뭐 완전히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지나보면요, 우리 인생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나? 라고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무리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아멘.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농부들이 1년을 그냥 자연을 그냥 믿고 그냥 나는 그래도 성공할 거야 라고 농사를 져요.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일 센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너 1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장관 시켜줄게 라고 했으면 아무리 시련이 와도 1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장관보다 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멘. 아무 약속 안 받은 농부도 1년을 버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인간의 대통령이 약속만 해도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왕중의 왕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리 시련이 나고 지금 뭐 전염병이 퍼져갖고 망할 것 같고 그래도 그거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미래는 내가 하나니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더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 약속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두 번째. 9절이요.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같은 믿음 사람과 연합한다. 믿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믿음 사람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멘. 아멘. 예, 왜 그러냐면요, 목표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거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목표는 어디요? 천국.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은 목표가 같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다르면요,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뭐 해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 가는데 이 사람 목표가 부산이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목표가 저 하늘 천국 동일한 곳에,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갈 때, 그때는요, 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게 늘어나죠. 아멘. 이 시너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지파가 몇 지파였어요? 12지파. 12지파가 성격이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 달라요. 진짜 별의별 지파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이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고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나님 만나를 먹었죠. 아멘. 그리고 놀라웠게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자, 여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뭡니까? 성령. 예, 성령.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 불기둥이 곧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이 곧 불기둥이고, 그게 곧 성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원형과 실체는 어디 있다? 신약에 있는데, 신약에 보면 불기둥이 보인 곳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릴 때, 그죠? 불이 그들의 이 위에 임해 있었죠. 아멘. 사실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구약에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죠.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을 그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파 하나하나씩 보면요, 진짜 한심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교회에서 하나가 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떤 이제 연장들이 도구들이 있잖아요. 도구들, 집 짓는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 짓는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가 딱 나오더니 망치 알죠? 퉁퉁퉁 이거. 망치 넌 너무 시끄러워갖고 우리랑 같이 연장통에 있으면 안 되겠어. 그리고 일할 때도 넌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도구들 중에서 좀 빠져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망치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빠져야 된다고? 그렇다면 저 토본 뭐니? 토본 뭐 하면은 그냥 막 쓸어버리잖아. 멀쩡한 거 막 쓸어버리고 시끄럽고 톱밥 나오고 지저분하고 얘도 같이 빠져야지. 나만 갖고 왜 그래? 그러니까 톱이 또 듣고 있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빠진다면은 내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하니 잘하는 게 여기를 잘라라 저기를 잘라라 그러니까 난 그대로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나 자도 같이 빠져야지. 그래야지 내 톱밥이 안 나오고 막 자르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않지. 그리고 자는 자기 마음대로 막 시켜 먹잖아. 자기가 표준이라고 그러고 여기 해야 된다 그러고 저기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도 빠져야 돼. 이러면서 쭉쭉쭉 하니까 결국에는 다들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망치는 시끄럽고 톱은 막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자는 자기 혼자 올라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대패는 막 사람을 자기들끼리 막 깎고 앞에서 어휴 뭐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웠게 목수가 딱 오더니 나무로 된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약점이었던 땅땅땅땅 소리 나는 망치, 자르는 톱, 그죠? 그 다음에 대패, 이게 단점이었는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올바른 나무 강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목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아멘. 하나하나의 도구들은 우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하나 보면요, 다 인간들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장점보단 단점이 많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쓰임 받으면, 목수인 예수님께 쓰임 받으면 우리의 약점조차도 사실은 그게 다 강점으로 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업을 넓히는 데 쓰임받는 모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12절 결론인데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결론. 이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이 미래가 더 좋다는 그 믿음이 항상 넘치게 되고요. 이 믿음을 갖고 같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일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인생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이올린 만드는 거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싸구려는요, 그 안 좋은 나무로 그냥 대강 만들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명품이라는 거 있거든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최고들이 하는 거. 그거는요, 로키 산맥 같은 3,000m 이상에서 자란 나무로 만들어야 된대요. 공명이라고 우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3,000m는 수목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수목 한계선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배우세요. 수목 한계선 뭐냐면, 수목,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풀들 있잖아요. 이게 산에 올라가면요, 밑에는 많지만 올라갈수록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에베레스트 가면 여름에도 눈이 있죠. 그런 식으로 거기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낮아지고, 두 번째는요, 바람이 점점 세져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거는 이제 일반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하고 위에하고는요, 위에는 휘청휘청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 보시면 그거 느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그 끝에를 보고 뭐라 하냐면 수목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는 자라지 못한다. 근데 거기쯤 되면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고 그러는지 나무들이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게 아니라요,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딱 볼 때는요, 제목으로는 못 쓸 것 같아. 나무는요, 이렇게 제대로 똑똑 서야지, 이해되시죠? 곧바르게 서야지 그걸 이용하기 좋은데, 얘네들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 그러니 그거 뭐에다 쓰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그걸 만드는 제목은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련과 고통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그 고통과 시련에 의해서 단단해지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공명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훌륭한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진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인생이 진짜 드라마틱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아니하실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그 높이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너무 굴곡이 심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사실은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냥 평평한 대로로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어느 시대든지 뭐 금수저 은수저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올라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흙수저로 태어나도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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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야 일반 대중들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태어나갖고 그냥 아무 고생 없이 잘 사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글쎄요, 그거는 힘들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왜?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를 얘기하자고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얘기해보자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좀 고생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 나랑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갖고 공주처럼 자라다가 그냥 대통령 되면은 밑에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모르니까 맞아요. 일방적으로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고생해본 사람.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높은 사람 내올 때는 당에서요 일부러 그 스토리 있는 사람을 내보내요. 맞아요. 어려워갖고 뭐 힘들어갖고 해갖고 이렇게 왜?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해주고 저런 사람이면 우리를 이해해줄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 또 인정해주고. 맞아요. 이해되시죠? 아멘. 예. 아브라함이 마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시작됐어요 인생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 70대까지 이 사람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세상에서도 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끝나. 지금도 사실은 좀 바뀌었다 그러지만 자식이 없으면요 부부가 자식이 없다 그러면 참 그래요. 그래갖고 병원 가서라도 어떻게든지 임신하려고 그러고 뭐 한약도 먹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는요 이게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옆에 있는 부족이 다 그냥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곧 전통의 화살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아멘. 있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요 훌륭한 분이 아니고 무당, 대라예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이 사람 내세울 게 없죠. 그리고 거기는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희망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너에게 땅,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돼서 놀라운 축복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명령을 받죠. 아멘. 아멘.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75세부터 시작된 거라고. 인생이 하나님 만나니까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뭐 잘하시니까 다 고난은 엄청났죠. 아멘. 어느 정도 고난인지 죽을까봐 겁나서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는. 이거 막 그 사람 욕하는 기가 좀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와이프를 거짓말로 2번이나 이렇게 내 아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그 목숨을 위협을 받았겠습니까? 그 상대가 왕이니까 더군다나. 그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이렇게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생 역전이 됐죠.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육적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318명을 집에서 길리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부도 되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어때요? 계속 잘 돼갖고 전 세계 아브라함 가문보다 더 훌륭한 가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그 자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만 아니고 유대인에서는 그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고요. 또 믿음으로 따지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조상님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 하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약속을 받음으로 온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만든 사람이죠. 아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끝났다, 별볼일 없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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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때 인생 굴곡이 오잖아요. 그럼 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거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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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죽을 것 같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큰 제목으로 나를 키우시는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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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나아갈 때, 자 미래가 더 좋아진다.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서 연합하여 하나님 일을 할 때 인생 역전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안 되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느냐? 아니요. 곧 밑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언약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이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지금 어렵습니까? 예.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아멘. 아멘.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같은 믿음의 사람과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것을 믿고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같은 목표를 가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그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끼고 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